특송이 감동이 됩니다. 복음에 감동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같이 식사한 달라스 교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뭐 오래 만나도 이렇게 같이 복음으로 이렇게 소통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식사하는데도 이렇게 대화 중에 은혜가 됐든지요. 복음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그래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런데 그분이 며느리가 반주를 하는데 그 며느리가 반주를 진짜 잘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반주자였다가 시집을 달라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피아노 잘 치는 걸 딱 들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저 피아노 치는 소리 듣고 피아노 소리가 탁월하다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피아노 치는 분이 전공자라고 원래 작곡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만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 오늘 꼭 기억하고 오후에 우리 한번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말씀 보겠습니다. 67편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거기 말씀 뜨니? 영어로 뜨니? 말씀? 오케이. 시편 67편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표하는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오늘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 오늘 언약 붙잡은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67편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한다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요? 민족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지금 교독한 중에 몇 번 나올까요? 민족, 나라. 나라, 민족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 가진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복 주신 이유. 여러분만 복 받지 말고 이 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오늘 1절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신다고요? 비추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얼굴빛을 내게 비추고 계신다. 오늘 이거 붙잡으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삼아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입니다. 열방입니다. 모든 나라에 뭐하자? 알리자. 주의 구원을 지금 모든 나라에게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게 시작한 복음운동의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가요? 237, 5천 종족까지 가는 거 봐요. 이렇게 지금 퍼져가는데 여러분 잠자고 있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작년에 68개 나라에서 들어왔어요. 선교대에. 올해는 80나라, 80개 나라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내년도는 힘을 합쳐서 에티오피아하고 네팔만이 아니라 일찍부터 준비해 가지고 저하고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 케냐, 우간다, 부룬디 이런 나라에서도 초청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이런 복음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일까요? 5천 종족이 많은 데가 아프리카가 제일 많아요. 아프리카는 한 나라에 수많은 종족들이 네팔의 종족이 295종족이 네팔 안에 살아요. 그런데 265종족은 아예 복음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네팔의 우리 다니엘 목사 사모가 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졌어요. 그래서 세 나라 언어를 그 종족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종 목적 열방을 살리라고 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62편에 보니까 벌써 나라, 민족이 6번이나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서 선교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시편 67편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열방을 살리는 모든 나라에게 주의 구원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서론에 이거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건 맞죠? 1절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최고로 복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의 하나님의 얼굴 빛을 누구에게 비추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추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꼭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아론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한 메시지 중에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뭐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런 하나님이라니까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얼굴을 지금 비추시면서 내게 은혜를 지금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이런 하나님이 26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강하기를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언약 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도록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최대의 목표 열방이구나. 열방을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구나.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요 당연히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감옥 안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셨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지키시고 계신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자세히 보면 복음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이렇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이렇게 공동체가 이런 기도로 제목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나니까 나만 누리면 안 되고 이 축복을 전해야 되겠다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늘좋은교회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 목사님, 달라스에서 오신 목사님 2년 전하고 지금 올해 와보니까 우리 늘좋은교회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러면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응답이 임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찬송 소리부터 다르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우리 늘좋은교회 공동체가 오늘 시편 62편이 나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복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걸 맛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봤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고 이게 여러분 체험되면 이 험난한 세상 어떤 관계가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얼굴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이들은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뭘 알고 있는 자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무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자만이 전도의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해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는 순간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췄다.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얼굴빛을 비추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한마디로 이게 임마누엘이라니까. 이 비밀을 누리고 가기만 하면 어떤 환경, 상황 모든 것 통과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오늘도 얼굴빛이 비춰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다니까요. 우리 늘 좋은 교회 하나님의 얼굴빛을 지금 비춰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 하나님이 좌정하신 예배,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예배,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거 붙잡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뭐가 보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늘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은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절대 미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여러분에게 복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2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복 주신 이유, 오늘 본문 2절 봐봐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하나님은요 지금도 주의 구원을 이렇게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한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5인 1조 팀들이 나라를 정해놓고 기도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 가슴에 내가 이 나라만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가슴에 좀 품고 이번 선교대의 기점으로 한 나라를 내가 가슴에 품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만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문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문을 여실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예나가 지금 어디? 핀란드? 어디 놓고 기도한다고? 핀란드? 너 핀란드로 가면 거기가 목욕 많이 하겠다. 핀란드 놓고 기도한대요. 어려서부터 저렇게 저 나이에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일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모든 나라에 주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부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여러분을 뭘로 삼으시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나를 이렇게 복음 전파에 뭘로 삼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온 땅의 이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비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실을 놓치니까 분명히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다음에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자마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그럼 따라하세요. 나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교회 한 나라를 가슴에 딱 품으세요. 품고 진짜 하나님이, 아니 제가 쪄 맞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쭉 가는데 창세기 67장 말씀을, 아니 시편 67편 말씀 묵상하면, 야, 선교대회를 맞이해서 왜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은혜 되더라고. 아,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말하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방 선교를 상실해 보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열방 선교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400년 동안 푹 집어넣었다 빼내면서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이건 놓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푹 집어넣었다 빼내면서 주변에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이걸 말 안 하니까 250년 동안 속국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거예요. 이걸 말 안 하니까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했다가 마틴 루터를 통하여 이 복음의 깃발을 들게 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년 이후에 바르고 정확한 복음 운동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 복음 운동이 어디까지 가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정 돼야 돼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럼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 운동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은 성도가 맞다면 반드시 평생 현장 선교사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현장 선교사다. 나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사다. 저는 주일날마다 감사헌금 봉투에 하나님 237 5천 종족에 1천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쓸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맞다 그렇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237을 가슴에 품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두 목사들만 초청했지만은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문들을 여시는지, 아프리카의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확산되고 네팔에 어떻게 확산되는지. 아프리카 지금 죽어가네요. 오늘 복음 없어요. 아프리카에 막 찬송만 3시간 4시간씩 막 불러요. 그러고 메시지 하면 졸고 자요. 그게 아프리카라니까요. 그렇고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그런데 이 친구들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친구. 몇 주 전에 우리 킨다이 보니까 킨다이 현장에 몇몇 사역자들하고 나가가지고 프랑카드 들고 있는 프랑카드 봤잖아요. 교회 카톡방에 올려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성경책 옆에 딱 끼고 성경책 옆에 끼고 프랑카드 들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책도 안 가지고 전도 현장 가는데 아프리카 현장에서 성경책 옆에 딱 끼고 프랑카드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가 평생의 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때문에 237 5천 종족에 1천망대 세우는 일 말고는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모든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만 찬송하기를 지금 소원한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해. 하나님 찬송 안 해요. 엉뚱한 거에 붙잡혀가지고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는 만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거부하는 이런 시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시다, 이걸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저는 그래서 여기 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 모든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도록 4절 말씀처럼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이 비밀을 말 안 하면 심판의 자리에서 망하는 자리로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언약 없으면 심판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땅 끝까지, 땅의 끝까지 누구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인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시대를 향한 이게 발견될 겁니다. 나의 절대 미션이. 저는 묵상할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실상을 보세요. 오늘날 시대가 뭘 거부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시대라니까요. 하나님 단어를 지금 안 쓰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전부
100%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야, 하나님이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어. 창세기 3장 이 속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의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 여기로 다 들어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속으로 가면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놓치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시대 옵니다.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전개돼요. 모양만 갖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시대 온다니까요. 이미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앞으로 말세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이미 바울이 예언했어요. 너는 이것을 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함께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 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런 시대가 오면 붕괴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단절되는 시대가 와요. 단절되면 당연히 붕괴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대는 하나님 없는데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대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봐요. 그러니까 복음 없다 보니까 세상 교육 가지고는요, 자기 자신이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순간에 여러분 요즘 사건 나는 거 봐요. 순간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다 보니까 그냥 칼을 막 휘두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만 봐도 앞으로 심각하구나. 이런 가운데 세계는 전쟁입니다. 갈수록 갈등은 더 심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 불가능입니다. 이 혼란을 앞으로 봐요. 우상은 더 심각합니다. 귀신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 마약에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아무리 세상 기준을 가리켜도 진리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교육이 아무리 바르게 기준을 세워줘도 그건 참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갈망하지만은 성공으로 여러분 평안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정한 평안은 성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이 평안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심각한 관계는요 다 주절되게 돼 있어요. 사랑,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사랑은 점점 식어간다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온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종교는 있지만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고, 복음은 곧 생명이고, 생명 안에 능력이고, 능력 안에서 회복이고, 회복 안에서 응답이고, 그 응답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결단하세요. 나의 평생의 미션 뭘로 잡으실래요? 오늘 이 말씀은 평생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가진 자예요.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나는 오직 복음 안에서 이 시대에 나는 남은 자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뭘 놓치면 안 되냐면 정체성이 혼란하면 안 돼요. 정체성이 혼란 시대가 아니라 정체성 함정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이 시대의 복음 안에서 나는 남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영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나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기억하세요. 오직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순례자로 가야 돼요. 순례자의 방향을 여러분 정확하게 짚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걸 내 걸로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슴에 전도 선교의 한이 이렇게 싹이 나고 있잖아요. 아, 이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평생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전도하는 이 시대 정복자다.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되 정복자라는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내 것으로 딱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자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자로 이 시대를 파송하셨다니까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파송된 자인 줄 확신합니다. 뭔만 가지면 되냐? 오늘 그 안에서 사명만 회복하면 돼요. 사명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는 이 시대에 파송받은 자다.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잠깐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동안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에티오피아에 네팔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자구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파송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나는 이 시대 파수꾼이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신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대를 파수하고 지키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 서론에 민수기 봤잖아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키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나는 이 시대 정탐꾼이다. 여러분의 시야가 좁으면 안 돼요.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늘 좋은 교회, 복음 말하는 늘 좋은 교회, 여러분 장로를 불렀다? 여러분 시야를 넓히세요. 이 메시지 들으시고, 아, 내년에는 내가 한 선교사를 한 사람을 내가 책임지고 파송할 수 있을 정도로 불러서 훈련받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축복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내년엔 내년 선교대회는 내가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에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 이렇게 전하는 걸 알아요. 심지어는 통역한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이번에 훈련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이 한 30여 명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한국에 가서 훈련 받고 싶다.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직 복음이고 하나님의 계획 전도를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고 놀랍다. 여러분,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진짜 복음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요, 이거 평생 이 깃발을 들어요. 깃발 들고 대로를, 진짜 길을 안내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갖춰야 돼요.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저는 7가지 생각할 때마다 맞다, 그렇다. 나는 이 시대 남은 자다. 이 시대 순례자다. 이 시대 정복자다. 바르고 정확한 정체성 안에서 진짜 확신 가지고 이 사명, 방향만 정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신 미션을 발견하시고 그 미션이 내 인생의 절대 미션이다. 절대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꼭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의 미션을 여러분 찾아내야 이게 응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미션을 발견하고 미션을 가지고 포럼해보라 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기도 속에서 나의 미션에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열방의 만민의 모든 나라의 주의 구원을 전할 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미션이 나의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요즘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예레미야 편에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레미야를 자꾸 고통 주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묻고 막 때리고 막 이래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예레미야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문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